주보에다가도 실어놨는데 주보 공간이 부족해서 16절 말씀이 잘려서 성경 말씀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같이 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20장 전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은 클수록 좋아요. 네. 오늘 저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다 피하고 싶지만 그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는 주제를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주제 중에 한 가지는 상실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기도 하지만 또 잃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는 것은 사랑하는 부모를 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평생의 동반자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 슬픈 상실을 겪기도 하지요. 그런데 상실은 이렇게 죽음만으로 우리가 상실을 겪는 것이 아니죠. 죽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우리는 상실을 겪어요. 나의 건강이 무너질 때, 직장에서 갑자기 내 자리가 사라져버릴 때, 또 내가 전부라고 믿고 살았던 꿈이 산산조각 나버릴 때, 그때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큰 상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대심리학은 이렇게 상실을 겪는 고통스러운 마음의 과정을 애도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다고 그래요. 애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이 애도라고 하는 말을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 슬픔의 시간이라고 달리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애도, 슬픔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애도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장례식장 아니면 검은 옷을 많은 사람들이 떠올릴 텐데 사실 이 단어 속에는 훨씬 더 치열하고 눈물겨운 싸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큰 부분을 차지했던 그 사람, 또 그 가치가 사라졌을 때 우리 마음은 마치 커다란 구멍이 뻥 뚫린 것과 같은 그런 큰 슬픔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이때 우리 영혼은 이 갑작스러운 상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상실을 인정하고 그래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그것 없이 그 사람 없이 살아가야지 라고 설득을 해보지만 이 설득이 여러분 쉽게 되지 않잖아요. 또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 상실이 그 슬픔의 고통이 쉽게 잊혀지거나 치유되지 않습니다. 문득 그 빈자리가 서럽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흔히 간 사람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그만 슬퍼하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하지만 정작 애도를 당하고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이 이제 어쩔 수가 없지 뭐 하고 포기하는 체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했던 기억이 크면 클수록 죽음으로 말미암는 상실은 우리를 더욱더 깊은 슬픔과 절망으로 밀어넣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상실의 고통이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관념, 세상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 또한 가장 깊은 슬픔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한 사람에게 하나만 들어도 온전한 삶을 살기가 힘든데 7 귀신, 이 유대에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완전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귀신이 들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 취급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하거나 그러면 어때요?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무시하잖아요. 내가 여러분 사람 취급을 받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물론 자기가 사람답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 책임이 아닌 것 때문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이 7 귀신이 들었던 이 막달라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그녀를 사람으로 깍듯하게 인정해주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있어서 빛이었고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빛이 꺼져버렸어요. 전부인 세상이 사라져버렸어요. 마리아가 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이 묻힌 무덤으로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이제 마지막 이별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주님의 시신에 그녀가 준비한 향품을 바르면서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안녕. 그렇게 하면서 주님 시신 곁에서 펑펑 울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 가운데 찾아갔던 그 무덤에서 마리아는 세상의 상식이 무너지는 사건과 마주하게 되지요. 여러분, 마리아가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 무덤을 찾아갔는데 이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1%도 없었어요. 1절을 보십시오.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어요. 그것을 보자마자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것이 여러분 마리아의 상식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상식은 뭡니까?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라 누군가 시신을 훔쳐 달아났다.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나가 다 할 법한 세상 상식을 마리아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물을 것도 따질 것도 없이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의심이 가장 많은 사람의 눈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의심, 마리아의 불신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임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증거를 저는 간략하게 먼저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고대 사회 문화적 배경이 이게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회 문화적 배경. 무슨 말인고 하면 1세기에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여자는 증인이 될 자격도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새로운 종교를 하나 창시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려고 하면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꾸며내려고 할 때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목격자를 여러분들은 누구로 내세우겠습니까? 당연히 그래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베드로 같은 사람, 요한과 같은 이 남자들을 세워야지 여러분 좀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주 당혹스럽게도 여성, 그것도 어떤 여자? 7 귀신이 들렸던 그 여자를 첫 번째 목격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비판자들이 딱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서 저자들이
이 사실을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실이 진짜이기 때문이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을 그 외에는 다른 말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그대로 적은 것이죠. 그럴듯한 가짜의 이야기를 꾸며내는 사람이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그런 사람을 첫 번째 증인으로 기록한 이유는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진짜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덤 안에 기묘한 풍경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무덤에 가서 무덤 안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안에서 목격한 장면이 무엇입니까? 시신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시신을 감쌌던 이 세마포가 시신을 감쌌던 모양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쌓았던 수건은 다른 곳에 정리되어서 개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만약 도둑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한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도둑이 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한다면 급하게 시신만 들고 튀었을 것입니다. 언제 바쁜 시간에, 급박한 시간에 그 돌돌돌 시신을 이렇게 쌌던 세마포를 여러분 언제 그들 집안 풀고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밖에 누가 지키고 있어요?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허물을 벗듯이 세마포를 그냥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세마포는 이 시신을 쌌던 모양 그대로 그 자리에 정성스럽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머리를 쌌던 수건은 또 곱게 개어져서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장은 급히 시신을 훔쳐 달아난 범죄 현장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급히 무엇인가를 훔쳐 달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현장은 난리죠, 난리. 여러분, 이 무덤의 이 모습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종교, 기독교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어낸 허구가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사실 위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세워진 것이고 또 이 확실한 사실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덤에 홀로 남겨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들이 있던 거처로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의 발걸음은 그 자리에서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다가오시고 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
마리아의 눈이 어두워서일까? 왜 알아보지를 못했을까? 15절 말씀을 보면 그녀는 예수님을 그저 무덤을 관리하는 동산직인 줄 알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얼굴을 한두 번 본 게 아닐 텐데, 주님의 음성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닐 텐데, 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왜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도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을까요? 그녀는 죽음은 끝이다. 이 고정관념을 그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머릿속은 온통 누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 그 시신을 어디다가 감추었을까? 온통 이 생각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신 우리 주님은 마리아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서운해하거나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야,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직도 모르겠니? 라고 다그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정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리아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름이 마리아의 귓전에 울려 퍼지는 순간 마리아의 모든 세계가 뒤집혀 버렸습니다. 그녀를 짓누르고 있던 슬픔의 먹구름이 한순간에 거쳐진 바로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야,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비로소 마리아가 소리치지요. 라보니, 선생님. 마리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려운 교리를 배워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과 만나는 것. 예수님과 만나는 것. 바로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 음성 안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야, 내가 너의 눈물을 다 안다. 마리아야, 네가 그동안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지 내가 다 안다. 죽음이 나를 가두지 못했듯이 이제부터는 너의 슬픔도 너를 가두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취급합니까?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연봉으로 취급합니다. 아파트 평수로 취급합니다. 나온 학교로 취급합니다. 세상의 직급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십니까? 숫자로 취급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 아무 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자녀로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우리의 삶이 여러분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틀림없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영주야, 현호가, 순환, 상무, 근무, 틀림없이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되는데,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이 왜 당신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서 죽인 종교 주지자들을 찾아가지 않고 사형 언도를 내린 빌라도를 찾아가지 않고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이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왜 이놈들, 너희들의 죄를 너희가 알렸다. 이제 내가 내 사명을 다 이루었으니 너희들의 죄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셨더라고 한다면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히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굴복했을 텐데, 주님은 그런 일을 하지를 않으시고 그저 무덤 밖에서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은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빌라도 총독을 심판하는 것보다 슬피 울고 있는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 한 영혼의 슬픈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믿음을 주고 슬픔에 빠진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에겐 가장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따뜻한 사랑의 복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은 똑같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치적인 일에 옳고 그름을 판결하기보다, 억울함을 풀어주기보다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 의심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최우선적인 일임을 믿습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막 붙들려고 하자 주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 자녀라고 부르신다고 한다면, 내 자녀라고 부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 선물한 가장 따뜻한 기적이고 확실한 진리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막 벽을 통과하잖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일까요? 티 하나 없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부활하신 몸에 손과 발에는 여전히 못자국이 있어요. 옆구리에는 향에 찔린 커다란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한 능력으로 이 흉측한 상처들을 지워버리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깊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지우려고 하다가 지우지 못한 상처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일부러 남겨두신 영광스러운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사랑의 증거.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영광의 훈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내 인생은 상처뿐이야 라고 말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손과 발, 옆구리를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큰 상처가 여러분 영광이 되었다고 한다면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상처는 어떠하겠습니까? 그 상처 또한 여러분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거라. 머지않아 내가 너의 상처를 가장 빛나게 하는 보석으로 바꾸어 주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계셔요. 지금은 물론 고인이 되셨지만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암 투병 중에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도 붙들었던 한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은 모든 슬픈 것이 가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슬픈 것이 가짜가 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모든 슬픈 것이 가짜가 될 것이다. 모든 슬픈 기억이 다 머릿속에서 지워진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잠을 자다가 가끔씩 악몽을 꿀 때가 있잖아요. 악몽을 꾸다가 막 소리도 지르고 식은땀도 막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잠에서 벌떡 깨었어요. 잠에서 벌떡 깨어나니까 악몽의 그 현실이 아니에요. 여전히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면 그 악몽은 다 가짜가 되는 것이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부활은 고통스러운 우리의 기억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조차도 영광의 재료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인생에서 그 모든 상처, 슬픔, 이 모든 것들도 다 영광으로, 해피엔딩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결말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영화도 보고 또 어때요? 뭐 스포츠도 보고 이미 그 끝을 알고 있어요. 그 끝이 어떻다. 그러면 여러분 그 중간에 무슨 영상이 나와도 두렵지 않아요. 그 영상을 보는 그 영화를 보는 사람을 눈물을 흘리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슬픈 좌절, 우리 인생의 비바람 그것이 결코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의 실제적인 여러분 삶인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은 별로 여러분 의미가 없고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뭐 돈 잃는 거에 뭐 대수겠어요? 뭐 건강을 뭐 잃는 것이 뭐가 대수겠어요? 그것이 뭐가 대수겠어요? 내가 부활하는데. 그러나 세상에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것이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배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주님 앞에 여러분 헌신하며 물질을 드리는 것, 결코 여러분 무가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은 끝인데 적당히 즐기며 살자라고 하는 이 허무주의를 완벽하게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법이니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삶의 모험가로 살아가게 하는 여러분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심장을 벌컥 뛰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주님의 무덤에서 출발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만난 사람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무덤 밖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처절하게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누가 제발 좀 시신이라도 찾아달라고 애원했던 그 여인은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멈췄고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찬 선포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를 만났다. 내가 주를 보았다. 방금 전까지 무덤 곁에서 슬피 울던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는 아닙니다. 무덤을 등지고 두려움을 뒤로하고 두려워 방문을 꼭꼭 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달려가 꽉 닫힌 문을 확짝 열리며 헐떡거리는 목소리로 내가 주를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고백이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 주목사가 그러는데 누가 그러는데 예수님 부활했대요? 예수님 부활했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든 여러분 보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장 지금 내가 이곳에서 다르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결핍 때문에, 어떤 질병 때문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다른 어떤 죄책감 때문에 마음의 무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주님은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내가 살아났는데, 내가 부활했는데, 네가 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뭐가 문제니?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전쟁터와 같고 여전히 한숨 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발걸음만은 달라져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해야 하는 이유, 미운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하는 이유, 내 작은 것을 쪼개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 바로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확신과 소망으로 당차게 세상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무덤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다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차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슬픔과 절망에 빠져 흐느껴 울던 막달라 마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씻겼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힘없이 다리가 풀렸지만 그의 두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삶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외쳐야 될 소리가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줄로 주님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믿음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내가 보았다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축복 이루어하신 능력이 이 자리에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는 확신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